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성령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성령을 받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요즘에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어저께도 셰퍼 강좌를 하면서도 개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받다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엇인 얘기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 나 그 말씀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고 따랐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따랐느냐에 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들이 받게 되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내용이 또한 중요하죠. 누가는 빌립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피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영접기도 했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죠.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고 육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를 하되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을 청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아니죠. 회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옛적인 어떤 행동을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이키는 목표도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디로 돌이켰냐를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전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진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옛날에는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안 해요. 옛날엔 간음을 했는데 간음을 안 해요. 옛날엔 도둑질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인문학 공부하면서도 변화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를 섬겼다가
전 더 이상 이게 신천지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이제 신천지 안 섬겨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 규정을 잘해야 돼요.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무조건 정의하기는 좀 조급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내가 어디로 회개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이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난 예배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전 믿질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꾸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내가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로 거듭났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회심했다,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노숙자는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은 교회에서 한 간증이 아니라 신문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인문학이 얼마나 좋은지, 전 노숙자였는데 인문학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런 식의 변화는요, 교회 안팎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내가 말씀을 따르게 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요,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회심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졌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말씀을 안 따르죠? 여러분, 목회자를 추종하면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목회자 추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우상이 됩니다. 초인적으로 추종합니다. 초인적으로. 자기 몸을 불살아가면서, 또 자기 재산을 다 막 빚을 내가면서 교회 헌금해가면서도 여러분 목회자를 추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추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안 따라요. 가짜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대한 고백,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다고 하는 고백으로 그들이 받은 게 뭐였죠?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란 그런 의미로 받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는 그 당시에 교인으로 내가 등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옛적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원래 머리 디밀고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아무나 받죠.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개념은 내가 옛적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적 삶을 안 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금방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 숫자 늘었다. 할렐루야. 예배당 세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되게 익숙해서 이게 원래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라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반대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개혁한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근데 그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되는데, 개혁된 교회가 다시 옛적인 가톨릭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전통에 익숙해져 있죠. 기존의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이렇게 예수 믿는 건가 봐.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겠다 그러면 무조건 세례 주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교족부에 올려서 교우 숫자만 늘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독특하게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송한 부분, 무엇 때문에 파송했을까요? 이 무엇 때문에 파송했을까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번역하는 데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이제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씩 오류나, 또는 번역상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 때는 왜 히브리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히브리서를 제가 강의할 거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 한글 성경,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글 성경,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문법이 있다 보니까 번역하는데 약간의 이 의미상의 전달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그 문법이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든요. 헬라어에도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영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근데 약간 달라지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보내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기 쉽죠. 이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NIV 성경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글 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문장이 따로 나눠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y sent Peter and John to them 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딱 끊었어요. 이게 문장이 하나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하고 나서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된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처럼 오해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일관적인 대답을 합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참으로 신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례 받았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로 취급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된 인간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소위 종교적 변종이죠, 이 사람들은요. 혼혈이잖아요, 혼혈.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신학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자기네 신학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 회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도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은 이 현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신학적이었나? 현실을 항상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자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서? 스토아 학파. 예.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재수 없다, 운이 없어서 그런 스토아 학파거든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회심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10장에서 또 일어나죠.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헬라인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헬라인이 아니라 그 로마인이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신학적인 재해석의 문제, 신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 기독교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제한적인 경험과 불완전한 신학으로 단정 짓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성경은 아니죠.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신학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신학은 항상 점검해서 더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쉽고 경솔하게 수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균형 잡힌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자기가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신학적으로 무조건 내 신학과 안 맞으면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엄청난 신비적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졸도하기도 하고요. 막 쓰러지는 일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사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거 이랬다고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는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막 쓰러지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울부짖고 막 비명을 지르는 일까지 생겨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 찰스 촌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무조건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임에 분명한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맞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맞지 않고 또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고상하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집단적 종교 히스테리다라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죄죠.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1903년에 3년인가 5년인가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배운 신학적 관점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고 그것이 별로 신학적이지 않다. 자기가 배운 신학에 있어서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억누르고 계속 자제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자극해서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이 불기둥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1907년에는 평양 대부분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소위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의 일을 우리는 너무 제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미국의 그 1차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왜 오늘날 부흥이 그토록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소멸시키고 억누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A.W. 토저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맞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신학에 맞춰서 그 부분은 무조건 단정짓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거 가짜야 라고 단정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소위 개혁파 신학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가볼 필요도 없어. 빌립이 착각한 거야. 우리가 빌립은 신뢰하겠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개돼지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받은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그들의 이 신중함이 무엇이냐면 저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잘 점검하고 우리도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입장을 굉장히 많이 제가 수용을 하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교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소위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에 더 충실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교리는 성도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개혁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거나 긴장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덜 희생하게 만들거나 덜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11조 폐지론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11조 폐지론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희생하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11조 폐지론이 우리로 하여금 정반대 현상으로 이끌어갑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교리가 다 성경적인 교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그 교리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많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지만 개혁파 신학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과 일치할 때라야만 저는 수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자기네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차원 안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아무리 엄청난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경솔히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서 막 사역을 엄청나게 가지고 몇 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 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쉽게 성리의 역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빌립의 사역에선 그런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빌립을 예루살렘 교회가 의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빌립에 관한 사도행전 6장에서의 평가가 뭐였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어쩌면 우리는 빌립을 신뢰하지만 빌립이 전한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닌가? 저것이 꼭 성령의 역사라고 과연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면밀한 검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교회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중함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건이 성경적인 것인지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보내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보면 한국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아무런 교리나 막 들어오죠. 뭐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는 저절로 끊어야 산다. 요즘 그거 유행한다. 그거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막 받아들여요. 뭐 관상기도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막 받아들여요. 큐티 하니까 많이 성장한다더라. 막 받아들이죠. 총동원주를 하니까 뭐 교회가 성장한다.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가리지 않고 막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교회들이요, 교파의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꽝 잡는 게 매예요. 꽝 잡는 게 매. 다 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파. 어디서 많이 듣던 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실용성, 아무리 그것이 좋은 효력을 발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리의 역사가 아니라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죠? 빌립의 전도사역과 그 결과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봤더니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진짜로 이들이 믿음을 가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타진하진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인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죠.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성령의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보게 되면요, 청교도들은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신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그 틀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제공함으로써 계속 점검하게 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나온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점검의 교리예요. 점검의 교리. 점검의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요즘에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점검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신앙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신앙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대개 신앙을 믿는 게 제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예수님 옆에 서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제 의견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진짜 화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저는 이걸 정보를 제공하고 설교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는 16절 말씀으로 코멘트를 합니다. 이건 누가의 코멘트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이 거듭난 예수님 영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신중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첨언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빌립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무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제가 좀 좋은 어떤 상식을 하나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수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그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세기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굉장히 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스토 오노마 투 퀴리온 예수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게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산이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옮겨졌거나 지불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뭐예요? 이제 그 권위가 예수의 소유물이 됐다. 또 예수님께 그 양도됐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께 양도됐다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았겠죠. 아울러 이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똑똑히 잘 들어. 나 재림하기 전에 진짜 확실하게 얘기한다. 잘 들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싹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 즉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거든요. 퀴리오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되는 것이죠.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된 이유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한 것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아직 없었다는 신중함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F.F. 브루스의 의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개 때와는 달리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여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치시는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일원을 만드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정상적인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볍게 교인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쉽게 값싼 기독교인 그리고 쉽게 믿는 기독교를 만들고 나니까 기도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기독교의 정신이 자꾸 망각돼 버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는 정확하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디겠죠. 근데 더디더라도 그들은 정확하게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만약에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한 걸 추구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이게 국민성 자체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라는 국민성 자체는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국민성은 아니에요. 이 욕심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이렇게 파송된 두 사도를 보았을 때 그들의 회심 상태가 분명한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더 분명한 징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한 거죠. 그러자 그 증거가 17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온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 이거 지금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분으로 접붙임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시켰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 LAB 그 주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행한 빌립의 전도 사역을 확증하고, 그쵸?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확증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으로 묶어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묶였다는 거죠. 일명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의 회심이 성령의 역사이며 사마리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확증시킨 사건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좀 더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중생 후에 성령 세례 도식이 여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중생 후에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신학적인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교회가 이미 중생 후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날에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20 문도들, 사도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중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순절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감리교 등에서는 일명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은혜, 그래서 중생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에서카리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중생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도 초창기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같은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때의 평양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재 중에서 성령론 교재를 보게 되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사실은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지 믿은 이후에 또다시 어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은사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걸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곳에는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너무 타락한 지역에서는 부흥을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타락한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과 동일한 성리의 역사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으로 사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 같은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구나. 사마리아도 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접붙임 받았구나. 아,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봅시다. 성령 세례는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안수를 통한 성령의 전이, 소위 임파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야 성령이 전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어떤 여자 신도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더니 불 받았다고 떼굴떼굴 막 굴러요. 떼굴떼굴 막 굴러.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불 받았는데 이게 무슨 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임파테이션. 근데 이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견신례라는 게 있죠. 견신례. 견신례라는 게 세례와 분리해서 신부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한다는 예식이 견신례입니다. 그래서 견신례는 그 기름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견신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형식으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신부에 의해서 성령이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죠. 이런 주장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에너지나 감화력으로 이해하는 발트주의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치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저 같은 사람이요? 신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우상 숭배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FF 브루스의 주장처럼 만일에 사도들이 행하는 안수가 성령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신약 다른 곳에서 언급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다른 데서는요. 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 받았던 얘기가 거의 없어요. FF 브루스의 주장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능력이 언급된 적이 없고요. 또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넷이나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 또는 16장의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서도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음이 곧 성령을 받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한 것은 도대체 왜 안수를 해준 것일까요? 안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람페 교수는 말하기를 손을 얻는 것은 1차적으로 교제와 연대감의 표시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들과 유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자 봐, 임파테이션 머리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우리는 유대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저도 이런 설교할 때 굉장히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 받은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따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말씀을 받을 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언약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아리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성령의 세례, 제2의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오순절을 통해 그들도 언약 백성 안에 있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신 거예요. 그건요. 인쳐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분열된 관계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 나타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부터 점검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통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새로운 신자를 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신중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거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아무나 막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뭡니까? 뭐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이단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덤 파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서 트로이 목마도 어떻든 상관이 없다.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아니 전세계 교회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철학상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려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더 신중해집시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합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부터 점검합시다. 내 신앙 좋다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내 신앙부터 철저히 점검해 가면서 왜 나에게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저렇게 신자됨의 신중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초대교회의 이 사마리아 성의 성령 역사를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중했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정확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그대로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신중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